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오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문단 나눠보면요, 오늘 저는 4개로 나눠봤는데요. 15절부터 19절은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한탄, 그리고 1절부터 4절은 주님의 강림에 대한 기원,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죄의 고백, 8절부터 12절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대한 간구, 이렇게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처해 있는 처지와 상황을 올바로 성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처지와 내 상황을 올바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우리가 자기 성찰하는 것이 좀 훈련이 안 돼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처지와 상황을 살펴보고 그 나에게 지금 있는 어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올바로 인식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어떠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한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베푸시던 자비와 사랑이 멈춰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오늘 이사야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먼저 필요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 포로기를 겪고 있고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 어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죄로부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한 사랑, 자비를 잠시 멈추신 상태, 우리를 벌하신 상태라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는데 그 간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올바로 아는 것에서 그 간구가 올바른 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64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온 세상이 떨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물든 세상은 그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사야를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한 번 다시 발견하게 돼요. 나의 죄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인이신데 내가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던 나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뭘 간구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해야죠. 내 스스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내 부족함, 나의 죄된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 간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의 간구를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근거에서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죄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을 악한 것,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이 약속과 사실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 말씀이 잠깐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앞으로 되게 좋은 일만 일어나고 멋진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잘 해낼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실 그 이후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또한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다름없이 여러 가지 고난들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고보는 그거를 두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꼭 두 마음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요인들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들, 나의 죄된 모습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할 수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부족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탓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께로 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